오늘은 선율이랑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율이 또 저표정 짓네. 그 특유의 어리벙벙한 그 귀여운 표정 알죠 다들? 제가 항상 저 표정으로 다니는데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선율이 몇 등인지 말해도 되죠? 중간고사 때 몇 등 한지 알아요? 어디 반에서요? 전교로 쳐요 선율이. 이거부터 놀랍죠? 1차 놀람. 1차 놀람. 선율이 반등수 안 쳐. 전교 7등이었네요. 7등. 대박이죠? 이거 왜 얘기하냐? 박수 치라고 얘기한 것도 맞아? 너무 놀랍죠?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선율이가 아까 명언을 하고 날렸어. 이제 다음 주에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전교 7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지고 전교 5등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 전교 5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 너네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 너네 전교 5등 없죠? 여기요. 너네가 하는 것보다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축구가 있어요. 선율이 축구도 잘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우리 못하는 게 없어. 와 멋있죠. 더 멋있는 거 하나 말할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토요일에 축구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나오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얘들아. 이 길게 왜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예배 빠지고 학원 가봤자 니네 몇 점 나올 것 같아. 이거 설교 아니고 잔소리입니다. 설교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 영석이 인스타를 지웠대요. 인스타 지기 어디였어? 인스타 지우고 인스타 지우고 화장실을 갔구나. 인스타 지우고 공부하란 말이야 평일에. 그리고 예배 나올 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예배 빠지지 말고 친구들 찬양팀 막 지각하지 말고 친구들 자기 맡은 바는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거를 얘들아 파이팅하게.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파이팅. 우리 또 공부 시험 기간이니까 전도사님이 설교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네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항상 생각을 해요. 몰랐죠? 흥미가 없었지 너네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이 도덕 1학년도 도덕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인간의 특징.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있죠? 아니 본성 말고요. 인간 너무 추상적인가? 인간의 특징.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본성 말고. 이성이 있다. 그렇지 정답. 오늘 내가 원한 거 이거에서 박수 한번 주시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단을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인간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향형이라도 혼자 태어나서 혼자 막 밥도 혼자 지어 먹고 탕후루도 혼자 만들어 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냐 못하냐가 내 개인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가 많아야만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우호적으로 잘 관계를 맺으며 사냐가 내 삶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특정 집단이나 조직, 모임, 사회, 이런 단체에 속해서 살다 보면 그 커뮤니티만의 문화와 가치관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 동현아, 그지? 너 학교 이름 뭐예요? 백석중학교 특유의 그 분위기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제가 30살이에요. 아니 30대예요. 내가 33살인데 너네랑 있으면 응 알바 너 내 알바 아니? 이런 말투를 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목사님들 회의에서도 쓰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바노는 안 해. 목사님들한테 그런 건 안 하는데 누가 봐도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라는 거를 학교에 있는 모든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알더라고. 나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전도사님 혹시 중고등부 하세요? 이렇게 알아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밴 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의식적으로 조심하려고 하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랑 친한 사람들이 대식가야. 대식가. 좋게 말해서 대식가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돼지 같은 사람들이랑 내가 친해. 나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 맨날 밥도 그렇게 같이 먹어.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쪄. 나 이거 불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너무 맛있잖아. 맨날 이렇게 뭘 먹으면 점점 쪄. 그리고 내 엔겔 지수가 아니라 내 식비, 그러니까 내 지출 대비 식비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야. 먹는 게 다인 걸로 점점 내 생활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1인분의 양이 많다고 치면은 일반 사람들이면 4명이 가서 3개를 골고루 시켜서 먹고 배부르다 이래. 근데 내 사전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4명이면 각자 4개 시키고 하나 추가를 시켜서 배부르다가 되는 거지. 5개를 먹어야. 놀랍죠? 이게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게 점점 문화가 이렇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 개인이 내 스스로가 어디에 속했다고 느끼는 순간 점점 더 그 집단스럽게 나도 변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돼지가 돼.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점점 더 대식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죠. 여러 집단, 여러 모임, 여러 관계망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여러분한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학년 1반 그 중에서도 같이 주변에 앉아있는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겹칠지라도 유독 나랑 더 가깝고 유독 내 선택이나 내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는 집단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생각했을 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되게 주체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있을지라도 사실 너네 맘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은 결과물로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를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교에도 일진 이런 거 있어요. 요즘은 그게 약간 멋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런 일진 미화 영화도 많고 해서 몸짱 배우들이 일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무리에 소속되고 싶은 A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자기 마음은 막 그 정도까지 못되지 못한데 괜히 센 척 해가지고 거기에 끼고 싶어서 친구들 삥 뜯어. 괜히 담배 한 번 피는 척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집단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 모임에 소속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어서 점점 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소속은 아니더라도 어디에 소속되고 싶냐, 내가 앞으로 어디에 끼고 싶냐도 나한테 영향을 미리미리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를. 그러니까 소속감의 욕구를 바탕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모임 중에서 어느 집단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집단의 규칙,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나는 다른 그 어떤 게 목에 누가 내 여기다 이렇게 칼을 들이밀어도 이거는 수호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서 뭐 같은 반 친구들 우리끼리 유행하는 그 무언가의 문화, 뭐 웃음 코드 이런 것들 아니면 같은 반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우리끼리 통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아니면 뭐 교회일 수도 있을 거고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방식이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었을까? 하나였을까? 많았을까? 많아요.
많았겠지. 현대사회처럼 막 많진 않아도 많았어요. 먼저 베드로는 유대교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유대교 공동체 뭐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그냥 유대인 핏줄을 갖고 태어났어요. 유대인들 특 뭐 있었죠? 유대인들 특 뭐가 제일 짱짱맨이야 얘네한테는? 율법. 얘네는 율법을 엄청나게 이제 수호하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열심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권에서 베드로가 자랐어. 그러면 베드로 역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율법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겠죠. 그럴만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베드로가 살아갈 당시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아나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국가. 1세기 어디가 제일 짱이었어요? 세계사는 중학생 시험 봤죠, 너네 세계사? 마게도니아? 마게도. 네, 이런 반응 미안하다, 주원아.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로마, 그렇지, 로마. 애굽은 너무 옛날이고, 로마가 짱짱맨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때.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은, 피지배 국가 국민으로서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 첫 번째, 앞잡이. 앞잡이가 되는 거야. 나쁘게 표현해서 앞잡이고 좋게 표현하면은 변화된 체제에 잘 수긍하는 사람들. 잘 수긍하는 사람. 그때 나라가 바뀔 줄 알아. 독립될 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게요, 방금 멘트는. 방금 멘트 취소하고. 앞잡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앞잡이가 있었어. 로마에 소속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 동시대에, 베드로랑 동시대에 살던. 세금 걷는 사람들. 삭개오, 세리. 삭개오 알죠, 삭개오. 삭개오가 이 당시 앞잡이였어요. 잘 수능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리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단 말이야.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 마로 시작해. 두 명 있죠? 마태. 마태도 세리였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저 로마들을 어떻게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쳐야 돼. 로마들을 쳐야 돼. 극단적으로 암살까지 하고 죽이고 아주 독립운동을 열심히 맞추고 싶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무리가 있었어. 이거는 그 무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열심당 들어봤어요? 한국어로 열심당이고 젤로땅 뭐 이렇게 나오나 성경에 뭐 그래요. 아무튼 열심당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독립단체 뭐 있었죠? 신민회 이런 거 있었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약간 그렇게 지성적인 느낌 아니고 막 무장해가지고 싸우는 저 나쁜 로마의 정치인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인데 베드로가 그 중에 에이스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원래 이제 유대교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했지만 저 열심당의 당원으로서 심지어 열심당의 약간 임원급 고위직 관리직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도 되게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개인적인 성격도 엄청난 다혈질이었다고 추측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되게 막 열심히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돼 하는데 얘네가 그냥 물론 정치적인 목표지만 그것만 있던 거는 아니고 유대교잖아. 하나님 러브지 얘네가. 하나님 러브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다윗 왕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세우자. 어때?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좀 괜찮죠? 근데 이거를 되게 폭력적으로 했어. 좀 어때? 좀 나쁜 거 같죠? 뭐 어쨌든 그만큼 열정 있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럼 그 독립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만의 하나님 왕국을 갖자라는 걸 목표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베드로가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뭐 식당에 가더라도 세리들이 다니는 식당보다는 우리끼리 가는 식당,
열심 당원들이 구매하는 옷, 열심 당원의 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가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겠죠. 자기 삶 속에서. 열심 당원.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또 속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베드로 저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정치 생활만 하면 안 돼. 뭐도 해야 되죠? 밥벌이 해야 돼. 밥벌이 뭘로 했는지 알아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물론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이 당시에 어부를 하려면 혼자 막 배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물 관리하고 잡아가지고 먹고 이게 끝이었을까? 다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어업을 나가요. 생선 잡아. 그럼 잡아온 거를 이제 육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뭐 판매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가진 물건을 가장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야? 싸게 파는 게 좋은 거야? 비싸게 파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비싸게 파는 게 좋죠. 이런 모든 이익관계에 기반해서 같이 생업에 임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단 말이야. 뭔가 먹고 자고를 다 같이 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 우리로 치면 회사, 현대사회로 치면 회사 같은 곳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생업 공동체야. 어쩌면 일주일 동안 삶을 이렇게 보면은 1, 2, 3번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났을까? 먹고 사는데 제일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 같아요. 함께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랑도 꽤나 끈끈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잘 유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 겨울수련회 우리 캠프 갔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부들이 상당히 억세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대요. 그런 문화가 아마 있었을 거야. 막 40대였거든요. 30대,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생선을 잡고 그 막 긴박한 상황에 있어. 당연히 거칠어지겠죠. 엄청난 터프가이들 틈에서 베드로가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소속사라는 표현 괜찮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까지 총 13명에서 3년을 동거동락해요. 여기는 그냥 먹고 자고 같이 했어. 근데 좀 짧지, 3년이면. 40년을 저렇게 살다가 3년만 생활한 거긴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고 어부 이 생활하고 있을 때 만나거든요.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베드로는 1번부터 3번의 집단을 다 떠나야 됐어요. 우리는 다 겸업을 해, 요즘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특히 12명에게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거 다 끊고 나한테 와. 그 모든 생활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12명에서 13명에서 공동체 만들 거야. 여기서 나를 따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요. 그때 베드로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15년 동안 갖고 있는 뭐 공동체 혹은 뭐 학교 가서 새로 만났으면 1, 2년 된 여러분의 사회 조직이 있죠. 그것도 끊어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나한테 있는 습관들,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다 이제 집어치우고 핸드폰만 보다가 부랴부랴 학교에 간다든지 하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들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4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조직, 관계망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렇게 가서 3년 지냈어요. 40년 넘게 자기 생활이 있었고 예수님이랑은 3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완벽했을까? 완전히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스럽게 변했을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도 베드로는 그 이번 열심당에서 에이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에이스가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만약에 퀴즈를 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누군가요? 하면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대답 큰일 났네. 베드로야. 베드로가 1번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생활 다 버리고 간 만큼 힘들었을 텐데도 수제자 에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 12제자들 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전도된 신도들, 기독교인들이 남았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남겨진 기독교인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일장 역할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1장까지 됐으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속했던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가치관, 기준들을 완전히 싹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동아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틀리게만 해라, 너 진짜.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X입니다, X.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인간들만 남았을 때 1장까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 제자 중에 1등이다 싶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완벽히 예수님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어. 이방인들. 이때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식사를 하는 건 1번의 문화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혐오했어요. 어떻게 쟤네랑 겸상을 하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는 이제 1번을 저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차별하지 않고 식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야, 선율아? 못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어떤 소식을 들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대. 베드로가 원래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이 내가 식사하고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봐. 이거 이 모습 걸리면 안 되는데. 나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이방인이랑 밥 먹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본다고? 안 되는데 이거. 참고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괜히 그런 거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유대 공동체의 기준인가요? 1번. 그러니까 저기서 1번 공동체의 문화대로 베드로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 나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로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래 속했던 그 집단의 문화를 아직 완벽하게는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 리는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익숙했던 생활 방식, 그 기준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근데 상관없잖아. 이제 우리 예수님 공동체니까 그 사람들 것도 밥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했으면 베스트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먹던 거를 헐레벌떡 마무리하고 나가. 자기는 마치 여기 없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랑 식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가.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베드로보다 약간 약발이 떨어지는, 소위 말해서 조금 영향력이 덜 있고 베드로 밑에 사람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하는 거를 다 사람들이 막 1등이라고 그러고 리더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요. 사람들 앞에서 혼을 냅니다. 베드로를.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답답했나 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유대교 질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싶었던 거지.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막 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거 없던 일로 치고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붙여요. 이제 화낸 거는 끝났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망신 준 거 끝나고 바울이 자기 설교를 시작해요. 그거 우리 읽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신약 갈입니다. 2장 19에서 21절.
찾았죠? 이거는 세 절이니까 동시에 읽을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 절 중에 2장 20절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너무 길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외워 하면은 아무도 외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뭔가 알겠죠? 찬양의 가사로도 익숙하고 내용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구절. 예수 믿고 새삼 산다고 하면서 예수의 가치관, 예수님 그 자체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가 아닌 이전에 내가 속했던 그 당시, 그 시절처럼 사는 사람에게 예수의 방식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설교입니다. 아까 말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아까 3년 예수님이랑 생활했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었죠? 일단 10으로 시작하지 다. 다 10으로 시작해. 한마디로 주사리 있어요. 10년 넘어. 뱃소 너 14년. 10년 넘게 이렇게 다 예수님 믿고 있어요. 베드로는 근데 한 5년쯤 믿었을까 해요. 이 본문 당시. 그러니까 바울한테 혼났을 때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한 5년 정도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10년 넘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매주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때 되면 대표 기도도 하고 공원 기도도 하고 뭐 경창대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수련회 가자 그러면 가고 리더도 하고 다 해. 찬양팀도 하고. 근데 자꾸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예수 쪽으로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래 익숙한 거, 내가 소속된 다른 곳, 그곳의 가치관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율법을 얘기해요. 왜냐면 베드로가 그 유대교 공동체의 율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자체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느낀 건 율법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만 여러분이 자꾸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유대인들 눈치를 본 걸까요? 아 예수 어딨어? 예수 뭐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눈치를 봤을까? 아니겠죠. 믿음은 믿음대로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 기억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근데 내 삶에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준, 예수 공동체의 방식보다 유대교 공동체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네 죄 때문에 죄 없애주려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네가 좋아하는 그 공동체, 그 친구들보다 가치가 없냐? 친구들의 시선, 혹은 뭐 세상 성공의 법칙,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0절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오직 복음은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번지르르해 보이고 그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순간 혹해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손에 쥘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 공동체에서 그 모임에서 얼마나 뭐 행복하게 살았고 재밌게 살았고 유익을 얻었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까 공동체 4개 속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종교 활동이 십자가보다 커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추상적이죠?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원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연습하고 익히는 그런 모임이고 공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모여있으면 뭐 재밌죠. 축구도 시켜주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그냥 뭐 악기만 두들겨도 재밌고 재밌지. 뭐 수련회 가서 게임하는 것도 좋고. 근데 정작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날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베드로 독립운동 했다고 그랬죠. 열심당 당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당장 그냥 즐거운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요즘에 새로운 건 아니지. 내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한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전도사님이 제가 개그맨들 공연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는 사진 없어. 개그맨들 이제 공연을 보러 다니다 못해 그 공연을 보러 다니는 팬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끼진 않고 가볍게 이제 발을 걸치게 됐는데 내가 즐기는 취미, 전도사님 요즘 사실 성경 담으로 꽂혀있는 게 거의 그 개그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하는 그 팬들 사이의 모임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재밌어. 너네는 내가 이거 유튜브 언제 올라온 거 봤어? 하면 아무도 모를 거지만 그들은 내가 캡처 하나만 보내도 뭔지 알고 이 재미와 흥미를 서로 공유한단 말이야. 그들도 아마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너네는 모르는 그들만의 유행어 아니면 뭐 그들이 입었던 어떤 옷 막 따라 사고 이래. 나는 아닌데 그런 문화가 있어. 나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기 내가 있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데 문제는 되게 거칠어요. 여러분이 아직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가보지 않아서 모를 수는 있지만 개그맨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막 욕하면서 웃기고 소리 지르면서 웃기고 이런 유튜버들이다 보니까 팬들도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 삶도 어떨까 사실. 나같이 이렇게 주위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까?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거칠어요. 분위기 자체도 거칠고 순간순간 제가 놀라는 게 원래 전도사님이 그렇게 저급한 거를 재밌어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막 내가 웃고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왜 저래 했던 것들에. 그래서 요즘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점점 더 무식하고 저급한 게 재밌게 느껴져. 내가 그만큼 그 집단에 동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집단의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젖어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걔네 막 패드립하고 이러거든요.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어쨌든 얘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점점 다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끼리만 재밌어지고 여기 안에서만 결속력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지고 이 단계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들은. 난 아니고.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문화에 빠져들수록 다른 집단보다 여기에 뭐랄까 나의 첫 번째 정체성, 소속감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팀, 운동, FC 서울 이런 거 그치? 너 여기 앉아. 주원이 형 옆으로 가, 동아야. 너네 이따 BTS 때 서로 만져? 옆으로 가. 헤어져, 싫어. 연예인이나 스포츠팀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고 아니면 선택 과목 같이 선택한 애들만 해도 사실 다른 거 선택한 애들보다 할 말도 많고 더 얘기도 잘 통하고 이런단 말이야. 아니면 A라는 친구를 싫어하는 모임이 있어.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밥 먹다 보면 자꾸 A 욕을 해. 급식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된 나름의 문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문화에 혹시 너무 동화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그 문화에만 더 빠져서 살고 있진 않나요?
내가 점점 폭력적인 걸 즐기는 것처럼, 아니 앞으로 즐길 수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점점 더 혹시 다른 어떤 문화에 동화되고 있진 않나요? 주일에 예배 째고 콘서트 가야 돼. 나한테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기독교적인 음성 가치관보다 연예인을 좋아하면 용돈 모아서 콘서트에 가야 된다. 이 기준이 더 중요해. 뭐 예배 잘 드리고 인기가요 가고 이러는 거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꼭 가세요. 좋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는 거, 좋아하는 연예인을 돈 모아서 보러 가는 거. 이 두 기준 사이에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 저녁에 막 열심히 훈련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러니까 준꺽씩 말씀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어. 아까워.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1분 1초라도 아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난 대의라고 할까? 이렇게 막 공부, 인생의 비전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당장 그냥 나랑 친한 친구가 너무 소중할 수 있어. 이 무리에 내가 끼지 못할까봐. 이 무리에는 주일 12시에 어딜 뭐 홍대를 놀러 간대. 근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때 오는 갈등. 특히 10대 시절에는 여러분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얘네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란 대로 막 친구들이 욕하면서 노는데 아니야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남중에서 이런 게 통할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또 몰라요. 이게 사실 엄청난 갈등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공동체, 여러분은 덜 해당될 수도 있지만 생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들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내가 뭐가 비슷할까 생각해봤는데 조별과제 해본 적 있죠? 작게라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팀플 정도 되지 않을까? 베드로의 생업 공동체 인생이 걸려있지만 여러분의 그래도 작은 성적이라도 걸려있는 그 팀플. 예배 시간에 팀플 잡아요. 다른 시간은 죽어도 안 된대. 토요일에 뭐 자기 뭐 부모님이랑 선약이 있고 뭐 어쩌고 해. 나는 하나님이랑 선약이 평생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옮기라 그러고 자기들은 주일 이 예배 시간 아니면 안 된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성적도 걸려있고 심지어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폐를 끼치는 거니까 갈등이 될 만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갈등 될 만해요. 아 성적도 걸려있고 친구에게 민폐 끼치면 안 돼 하는 거랑 아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이 두 가치관들 전혀 다른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 간의 갈등에서 이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와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따르라고 권하고 싶은 문화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헌금하고 전도사님이 평일에도 부르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찐 기독교, 그 문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으로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다 그 주보에다가 저는 아침 일찍 온 일꾼입니다 라고 썼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 근데 그렇게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모신 만큼 실제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놓치기 싫은 그 친구 모임의 분위기대로, 아니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상 성공의 법칙, 뭐 성적을 받아야 되고 뭐 기록을 단축해야 되고 하는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추상적이지만 아주 단순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 제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지 라는 1번 가치관이 있어요. 두 번째, 평일에 공부해 선율이처럼 이런 게 있죠.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 이런 거란 거예요. 단순화시켰을 때. 조금 더 노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12시에 이번 주에 뭐 어디 한강 가자 라고 했을 때 안 돼, 2시에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 있냐고요. 이런 말들 앞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여러분 친구들의 문화 너무너무 뭐랄까 거부하기가 힘들 건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한마디로 찐 기독교 문화에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여러분이 갈등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를 여러분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너무 뻔하잖아. 학원 째고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찬성하겠냐고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거, 나에게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 문화들 대신에 예수 공동체의 문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막 기독교스럽게 정리되고 공부 1시간만 해도 100점이 나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전 본 적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꿀 빨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든 뭐든 내 습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예수 믿음을 마음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실제로 표출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했지? FC 서울, LG인가요? 태연이? LG 트윈스, 동성고, 강명준 배구부, 밴드부 많이 있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뭐 세븐틴을 좋아하는 뭐 모임, 수학의 신 학원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뭐 단톡방도 막 두세 개가 뭐야? 한 10개씩 있죠? 친구들 단톡방. 여러분이 속한 모임이나 단체, 집단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들고 나의 소속감을 가장 먼저 들 곳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 공동체.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깊이 스며들어 있나요? 어느 집단의 가치관, 어느 집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 어게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하면 일어나면서 들으시면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세린 영선 오해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었길 바래요. 내가 이거 준비해온 대로 하는 거야. 너네가 아까 그렇게 말해서 한 게 아니라 알죠? 너네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